지난 시간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천사들은 천지의 창조주도 아니요 만유의 상속자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천사들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제 그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이유를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과 2장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결국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여기 들은 것이 뭘까요? 바로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는 말은 마음에 깊이 담아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깊이 담아둬야 된다. 깊이 간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마음에 깊이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마치 배가 이제 항구에 메어져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서 그 맺어 있던 그 배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풀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항구에 딱 맺어 있어야 되는데 그 메어져 있는 배가 메어져 있어야 되는 배가 결국 이제 풀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면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이탈을 해서 그 옛날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까지 너희가 잘 들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너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고 결국 다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떠내려가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에게 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자들이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신자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다시 천주교 혹은 다시 무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2절 3절에 다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를 믿던 신앙을 버리고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전에 어떤 그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가운데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1장에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1장에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2장 2절에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천사들을 언급한 이유, 천사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요, 심부름꾼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겠어요? 시내산의 율법을 이야기하겠죠. 시내산의 율법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할 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저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보시면 시내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리도다. 이게 스데반의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38절 53절 스데반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서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누가 주셨냐 하면 바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2장 2절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낮은 존재, 심부름꾼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받고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 죄를 지었고 결국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결국 불순종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말을 무시한 죄죠. 그죠? 천사의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2절에서는 천사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그죠? 천사의 말을 무시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런데 3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게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말하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결국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탁월하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그 죄는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천사를 무시한 죄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죄는 얼마나 큰 죄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은 천사들보다 탁월하시고 존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보응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구원이라고. 작은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니까.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이전의 신앙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그 보응을 이야기하겠죠. 결국 그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주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 또한 들은 자들은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주의 사도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고 그리고 또한 4절 하나님도 결국 함께 증언하셨다. 함께 증언하셨다.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이 확실한 구원을 결국 확실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을 결국은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표적들, 기사들, 능력들, 성령에 나누어주신 것들, 성령에 나누어주신 것은 아마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쓰여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소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병고침의 역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히브리서 시대에도 결국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죠.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2000년 전의 상황에서 과연 이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 전도자들과 함께 지금도 증언하시느냐 한 부분에서 증언하시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재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등한히 여기고 복음을 떠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심판이요 징계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흔들리지 마라 하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시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보이죠. 많이 보입니다. 더 이상 이제 포스트 이제 어리아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왔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고 50세가 가까이 가야 돼요. 이제 교회를 떠나셨대요. 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잘해왔던 사람이 결국 이제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큰 어려움과 시험에 들어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교회를 떠나는 이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덕까지 떠나는 현상입니다. 지난주에 박현덕 씨가 그 자기 근처에 사는 분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래도 더 이상 교회를 생활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고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점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잘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께